할렐루야.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이 축복을 하고 새벽마다 시편 강해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특별히 와닿고 가장 이렇게 인상 깊었던 말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 귀하지만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붙드시는 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제게 은혜를 주고 와닿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팔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악인의 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대표적인 말이 바로 악인의 팔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여기서 악인의 팔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악인의 팔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부러진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에서 부러진다라는 말은 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됐는데, 이 샤바르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뭘 이루려고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은 완전하게 무너진다. 샤바르, 박살나버린다. 샤바르하고 박살하고 좀 이렇게 발음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라고. 자, 내 힘으로 뭘 이루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샤바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께서 그 팔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팔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의인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팔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해 주신다.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자가 되라라고. 악인의 팔은 아무리 강해도 샤바르 한다 이 말입니다. 악인들은 구원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선을 한번 만들어서 내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의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 보겠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의에 이르고 자기 힘으로 한번 구원을 이루려고 한 자들의 결과는 전부 다 이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오호라입니다. 오호라, 탄식입니다. 탄식.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앞에 한번 보세요. 로마 7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오라,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으로 한번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의 전부 다 이 결과물은 전부 다 이거다 이 말. 뭘 오라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거. 인간의 이 힘을 통해 가지고 의의 선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계에서는 자주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불교계에서는 제일 인정받는 분이 바로 성철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8년간 더러눕지 아니하고 장자불화해. 뭐예요? 의에 이르러 보려고. 자기 힘으로 한번 의에 이르러 보려고. 자기 힘으로 의에 이르러 구원에 한번 이르러 보기 위해서 그만큼 8년 동안 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사람의 건접을 막고 홀로 용맹정진이라 해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면은 죄를 안 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가 여러분 언제 더 많이 짓는 줄 압니까? 같이 있을 때입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까?
같이 있을 때도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하지만 같이 있을 때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죄를 짓기보다도 혼자 있을 때가 죄 짓기가 더 쉽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10년 동안 사람의 건접을 받고 한번 자기 힘으로 한번 구원에 이르려고 한 그 결과물, 이분 또 결과물은 뭐냐, 바로 오라입니다. 오라, 탄식하는 거. 뭐라고 탄식한 줄 압니까? 이렇게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도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의 마음, 여러분 의에 이르려고 하면 돌아서면 죄 짓는데,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 주암산 제 은혜 받으러 여러분 많이 가가지고 옛날에는 자가용 없이 그냥 그 버스로 그 위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몇 시간 동안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디서 다 쏟아버리냐면 새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막 밀고 땡기고서 먼저 자리에 앉으려고요. 거기서 주차장에서 실컷 4시간 동안 은혜 받았으면 먼저 타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은혜 받고 돌아서면 밖에 나가서 벌써 또 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여러분 의롭게 되어서 구원함에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라, 이 탄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말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종교개혁자. 이분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루 6시간씩 고해를 했답니다. 6시간씩. 여러분 6시간 동안 자기 죄를 한번 고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고할 거 있어요, 없어요? 요새 10분도 기도 해가지고 회개할 게 없다고 안 하는데, 여러분 이 루터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 보려고 하루 6시간씩 매일 그렇게 기도한 거. 그리고 하루에 수백 번씩 라틴어로 된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계속 기도문을 외우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루 종일 그냥 주기도문만 외우는 거예요. 깨끗해지려고, 좀 선해지려고, 의에 이르려고. 매일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죄를 앉아가지고 혹시 옛날에 잊어버리고 지었던 죄 그거 찾느라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깨어남이 있느냐? 아니, 갈수록 더 쌓이는 오라. 그렇게 하다가 로마에 여행을 갔다가 빌라도 계단이 있는데, 그 빌라도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오르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고 교황의 규례를 정해놓은 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여러분 오르니까 막 무릎에 피가 나겠죠. 이렇게 오르면은 죄가 사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오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가 무릎으로 긴다고 해서 어떻게 죄가 사라지겠느냐 이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그때 깨달은 게 그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여기 보면요. 자, 앞에 부분에 여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25절에 가서는 이 말씀이 나와. 한번 보세요.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라라고 탄식을 했다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놨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구나. 내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구원함에 이룰 수 있다는 걸 루터도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내 힘에 악인의 팔은 뭐 한다고요? 부러지나. 악인의 팔은 여러분 박살이 나버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자, 오늘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도 많이 읽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뭐같이 새 힘을 얻느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창공을 그냥 확 올라가는 이런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좋아하긴 하지만 딱 물으면 여러분들이 막히죠. 뭐예요? 앙망이 뭐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앙망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배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는 독수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했는데, 사실 원문에는 날개친다는 말이 없습니다. 날개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원문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들은 원문에는 뭐예요?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올려놓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그들은 누구처럼? 독수리처럼 날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예요? 올려놓는다라고 해요.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날개 치지 않은 거예요. 독수리는 날개가 굉장히 육중한 새입니다. 날개를 펴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길이가. 그래서 이 육중한 날개를 바다다닥 그래서 이 힘으로 독수리는 날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나느냐면은 우리 공기 중에 상승하는 온도에 의해 가지고 상승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 상승 기류에 독수리는 그 날개를 뭐 한다고요? 올려놓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타는 거예요. 독수리는 자기 육중한 이 날개로 날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난다면은 힘이 금방 빠져가지고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느냐면은 상승 기류가 있는데 그 상승 기류에 올라타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독수리가 보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가 있습니다. 봤죠? 도는 것이 그 기류가 기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류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 빙글빙글 도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위에 올라타 가지고 그 능력으로 높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창공을 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힘으로 바닥거리며 살지 말고 어디에 올라타라고요? 상승 기류에 올라타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팔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류 위에 올라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한 거예요. 제목은. 우리 백안의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올라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올라타라.
성령의 권능에 올라타라 이 말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이 힘을 받습니까? 누가 이 힘을 받습니까? 할 때 여호와를 뭐 하는 자요? 앙망하는 자. 이 중요한 게 이제 앙망이자. 앙망이란 말이 뭘까요? 앙망이라고 그냥 바라보는 거, 우러러보는 거, 이게 앙망이냐면은, 앙망이란 말이 보면은 원문에서는 카바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앙망이란 말, 카바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꼬아 만든 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한 가닥의 실 같은 그 매달리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 의지했다면 그냥 골로 갑니다.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한 가닥 줄 가지고는. 이 뭐예요? 이 밧줄도 꼬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요, 트럭도 당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만큼 단단한 밧줄이 되는 겁니다. 이 꼬아 만든 줄이라는 의미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그 줄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가느다란 줄 하나에 그렇게 의지해 놓으면요, 조그마한 시험 하나만 들어도 딱 끊어져 버립니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단한 줄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에 다윗을 자꾸 연구하고 보고 보면 뭐냐면은, 다윗은 죽음 앞에 이를 때 그런 날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10대에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내도록 쫓겨다니고 죽음 앞에 놓이고, 사울이 그냥 계속 죽이려 하고, 이 세월이 계속되어지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딱 3번만 어려움이 딱 주어지면은 뒤로 낮아빠집니다. 기도하면 뭐 하겠노? 낮아빠지는 거. 이게 뭐예요? 가느다란 줄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견고한 줄로 하나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 카바, 이게 앙망이라는 뜻이. 두 번째 앙망이라는 뜻은 바라고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바라고 기대한다. 얼마만큼 기대하느냐? 원문의 뜻은 품꾼이 하루 일당 그거 받아야 이제 집에 가서 살 수 있는데, 그 일당 품꾼이 품삯을 기대하듯이, 오늘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기대하듯이 기대하는 거. 그래, 하나님과 앙망이라는 것은 굳게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앙망이라. 앙망, 여러분 앙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앙망. 자,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디에 무슨 예를 들냐면은 수영에 대해서 예를 들게. 저는 수영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저기까지 갔다가 올 정도는 수영은 돼요. 자, 우리 교회도 수영 선수가 있긴 있어요. 아주 탁월하게 수영 잘하는 분도 계시는데, 수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부끄럽지만은, 자,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정식으로 저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뭘 빼고? 힘을 빼고. 김 지사님 맞습니까? 힘을 빼고.
근데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뭐냐면은, 옛날에 보니까요, 같이 고등학교 때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제 수영을 하는데, 내 후배, 지금 치과 의사 하는 그 후배 있는데, 그 후배가 수영하는 거 보니까 물 위로 가슴부터 얼굴을 이만큼 쭉 빼가지고 막 손으로 탁탁탁 이렇게 죽을까봐 들어가면, 이거는 자기 힘으로 수영하는 거예요. 근데 수영 선수들은 뭐냐면 얼굴하고 전체를 물에다가 팍 잠가고 힘을 빼가지고 다 잠그면은 몸이 물의 부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냥 뜨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다음에는 팔만 천천히 저으면은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한 번씩 숨만 내쉬면은 되는, 박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배우면 이 박자를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호, 하나 둘 셋 넷 호흡하는 어떤 이 박자를 배우는 것 같아요. 안 배워도 잘 알죠. 저 수영은 못해도 수영을 제일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배영을 하면 제일 쉽습니다. 수영하는 게. 배영. 배영은 뒤로 덜 누워가지고 콧구멍만 내놓고 있으면은 몸에 힘만 빼면요 그냥 뜹니다. 그냥 떠요. 저도 그건 돼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뜨는데, 뜰 때에 이제 팔만 그냥 살살 저어주면은 아주 힘들일 거 없이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수영입니다. 앙망이라는 말이 이거와 똑같습니다. 나의 힘은 뭐하고? 빼고. 하나님께 이 몸을 전적으로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신뢰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집사람을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을 좀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자, 몸에 힘 빼가지고 받쳐주고, 힘 빼가지고 이제 수영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한 1초가 뭡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을까봐. 이렇게. 힘 빼고 떠요, 못 떠요? 못 떠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부력이 있음을 믿고 맡기면 뜹니다. 그런데 죽을까 빠질까봐 또 바닥닥거리는 거예요. 이 상승 기류가 있습니다. 기류에다가 이 날개를 다 펴가지고 맞게 됩니다. 그러면 상승 기류를 타고서 오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될까봐 또 바닥바닥 이러면 또 오히려 떨어집니다. 수영도 똑같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맡겨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될까 이래요? 실컷 기도해놓고 뭐예요? 돌아가면서 뭐예요?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는 것이죠.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류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냥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 내 힘 빼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류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높은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 하나님의 권능의 기류에 올라타서 그렇게 살 때, 그러면은 더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때로는 자기 힘으로 문제 해결하고 이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맡겨놓으세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참새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만큼 창고를 나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그까지 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좁쌀로 여러분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좁쌀로 여러분 1000바퀴 굴러가는 것보다도 호박으로 한 바퀴 굴러가는 게 더 멀리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좁쌀로 살라 그러면 내 힘으로 그냥 바닥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 위에 올라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지
올려타 수영도 믿어야 여러분 몸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부력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올라타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루시는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거든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의 그동안 내가 갈고 닦았던 물매 솜씨 이걸로 내가 이기리라 그렇게 이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기류에 능력의 기류에 올라타서 그가 나가서 승리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시편 89편 20절 21절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하나님의 상승 기류에 올라탔을 때 능력에 올라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권능을 전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그냥 쫙 기류에 맡기듯이 날개만 독수리는 그래서 막 창공에서 날고기가 빠바바 이런 독수리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류를 타자는 그냥 딱 펴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날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자기와의 연관되어서 고백하는 고백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세 가지. 자, 첫째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래요?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고 제일 좋은 푸른 초장과 물가로 시냇가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더라 이 말.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광야에 인도할 때도 여러분 아무 곳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물이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반석 안에 물을 두시고 물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 목자 삼았습니다. 나 인도해 주세요. 이게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으면 나는 어떻게 할래요? 나는 뭐가 돼야 돼요? 그냥 양이 돼서는 안 돼요. 뭐 하는 양이 돼야 돼요? 그럼요. 항상 보면 우리는 내가 해야 될 도리는 안 하고 하나님만 그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여호와에 대해서 고백한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시편 119편 57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고요?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분깃은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분배받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줬다 이 말이에요. 분배해 준 이것을 가리켜서 분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 새벽 설교하면서 제가 이걸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라고. 여기서도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분기, 백암동 땅 전체를 네한테 줄게. 이거 좀 적습니까? 대구 땅 전체 할까요? 대구 땅 전체. 자, 두 번째, 삼성 기업의 회장의 재산만큼 너에게 줄게라고. 세 번째, 여호와가 분깃이 되게 해줄게. 이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하실랍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땅 이야기 나오네요. 땅 이야기. 여러분들은 뭘 새벽에 성도들은 정답은 알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참 힘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버리고 또 돈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전리품들 가운데 귀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의 최고의 유산, 최고의 가치, 최고의 분깃은 하나님입니다. 딱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보세요. TV에서 여러분 그 사건 이런 게 나오는 것 가운데 보다 보니까요, 고속도로, 여러분 고속도로 이게 분리대가 있고 내가 이쪽으로 달리는데 상대방에서 이렇게 달려오는 차에서 트럭에서 바퀴가 빠져서 뚫뚫 퉁퉁퉁 뛰다가 분리대를 넘어서 이거 달려오는 차 트럭하고 여기에 막 운전수 쪽에다 타이어 박아가지고 정면으로 박아서 그 운전수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게 나오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리 삼성에 여러분 어떤 그런 재산이 내한테 다 있다 할지라도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기쁨이 보장되어지지 않고 이런 삶을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누구를 분깃 삼는 게 최고라고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자 여러분 땅으로 보면은 애굽 땅이 좋아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애굽 땅은 검은 땅이라 그래요. 뭐냐면은 그 거름이 잘 돼 있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기는 막 씨만 그냥 갖다 심으면 날 수 있는 그 정도로 좋은 땅이 바로 왜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변별한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 그나마 여러분 이렇게 하나 있는 요단강은 요 동네 도랑만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어떻게 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할 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면은 나일강에서 물을 퍼서 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때가 돼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의 땅.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뭐하며 살겠다는 말이에요? 뭐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안전, 그 다음에 여러분 만족, 기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때에 필요한 물질 모든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주어지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이 뭐냐면은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내 편이시라. 이 세 가지 고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여기에 사울,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다 이 말이죠. 사울도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여기 사울은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해 따라오는 것이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돼도 하나님 말씀이 막아놨기 때문에 기름 부음 종을 손대지 말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 때에 그 여러분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원수니까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버리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앞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가지고 말씀대로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그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더라고. 내 편이 되어달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 범하고 여러분 죄악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여러분 행치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내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능력 있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